우리말에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삶. 여러분, 언행일치만 되더라도요, 참 그 사람 인격적으로 또 사람의 됨됨이로 볼 때에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언행일치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예배를 드리다가 희한하게도 처음 문만 열고 나가면은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서 감정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예배당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일상에서도 모든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마다 믿음 따라서 행하는 신행일치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담임 목사만큼 행복해진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예. 여러분 보실 때 행복해 보입니까? 엄청 행복합니다. 표정은 별로 안 좋은가요? 예. 엄청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행복하고, 제가 불행하고 제가 힘들고 제가 막 눌려있고 고단해하고 목회가 불행하고 막 그러면은 고스란히 영향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로 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책 제목이 저는 이제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교회는 담임 목사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거꾸로 담임 목사도 성도들만큼 행복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제가 행복하고요, 또 제가 행복해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우리 서로 그런 행복한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제 오후 예배, 실은 조금 고단한 시간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막 이렇게 가물가물 말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그런 눈꺼풀이 무거운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 벌써 중반을 넘어서 7번째 지금 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이 간음하지 말라의 이 명령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이 창세기로부터 이 계명이 실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소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 그리고 베스트셀러들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불리는 고전, 또 그 고전들 중에서도 고전 중에 고전, 그런 책들, 또 종교마다 우리는 성경이 있듯이 종교마다 다 저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경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책에도 없는 유일하게 성경 안에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 뭐냐면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가정의 기원, 사회의 기원, 언어의 기원, 국가의 기원, 전쟁의 기원 등등 모든 그 시초,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썼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우주의 기운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기운을 어떻게 알아요? 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그 시초, 그 시발점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붓을 들어 사람이 썼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시작을 알아요. 기원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성경의 원저자가 쓰시는 이 성령님에 의해 쓰신 이 성경 안에만 유일하게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7번째 계명, 간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이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외로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잠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저녁에 잠들한 것처럼 그렇게 잠들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로 소위 코마 상태라고 있습니다. 코마 상태, 깊이 의식이 없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게 코마 상태인데, 이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반 죽여놓은 거예요. 죽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질문 드려볼게요. 왜 그렇게 코마 상태로 죽여놓고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와, 이 아내는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단 1도 너의 힘이 들이지 않았어. 내가 전폭적으로 다 한 거야. 내가 한 일이야. 그런 차원이 아담을 잠든 후에 이 표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이요, 아내는요, 내가 선을 받든 또 누군가를 소개받았던 상관없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답하시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남성분들이 내가 막 뭐가 노력해가지고 내 외모가 좀 이래서, 내 경제력이 좀 이래서, 내가 환경이 좀 이래서 아내를 이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인도하십니다. 남성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그렇지. 지금의 내 아내는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가 이만큼 되니까 내가 만난 그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내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지금의 아내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또 한 가지, 하와를 만드는 과정 두 번째를 보니까요, 어느 뼈예요? 어느 뼈를 취했대요? 갈빗대를 취했답니다. 왜 갈빗대일까? 머리뼈나 꼬리뼈나 아니면 발바닥뼈나 좀 그렇게 취하면 어땠을까?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면 아마 아담이 찍소리도 못했을 것이다. 끌려다녔을 것이다. 종노릇하면서 평생 살았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고, 발바닥, 이 발에 있는 뼈로 만들었으면요, 그 반대로 하와를 아주 종부리듯이 그렇게 끌고 다녔을 것이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정설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갈빗대가 어딨냐면요, 우리 딱 사람 인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 뼈는 안에 있습니다. 안에. 방향을 가만히 보세요. 뼈의 방향을 중간에 있고요, 속에 있습니다. 아내의 위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위치가 남편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거. 우연찮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서 우연찮게 결혼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 된 부부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멘이십니까? 점점 아멘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100% 나의 힘도 의지도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이다, 그 믿음. 그리고 내 안에는 처음부터 내 속에 있었던 나와 하나 된 존재다 라는 이 믿음, 그것이 아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고귀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간음한 자 죽일지니라. 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 죽일지니라. 며느리와 동침한 자, 또 누구든지 자기의 부인과 아닌 다른 여인과 동침하는 자 죽일지니라. 이모, 고모, 숙모와 합한 자 죽일지니라.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한 자 죽일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끔찍하지요. 근데 당시 이 고대 사회를 보면은요, 철저한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거 우리 한 2대, 3대가 같이 이렇게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고대 이 근동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보통 4대, 5대까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명, 많게는 70명, 100명 가까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또 고모, 숙모, 이모, 또 내 부인 외에 다른 여성,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지라고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회의 통념처럼 그것이 허용되었던,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자 죽일지니라. 여러분, 간음에 관한 예수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 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잠시만요. 더 읽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표면적으로 1차적인 차원에서 내 부인 외에,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범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정의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간음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어디까지 넓혀놨냐면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도 간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나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좀 더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완전히 구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 시대의 간음의 정의가 다르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부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동성연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또 여러 여자도 아니에요.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결혼의 설계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지간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벗어나서 마치 길차가 탈선하듯이 그 길을 벗어나는 그 순간 찾아오는 파괴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성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0장에 죽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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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목숨 걸고 지키라, 목숨 걸고 지키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목숨 걸고 이렇게 부부지간을 벗어나지 않는, 그 탈선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파괴력이 있냐면요, 첫 번째, 간음하게 되면, 내 아내, 내 남편을 벗어나서 간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배우자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두 번째, 왜 간음하지 말라, 목숨 걸고 지키라 했냐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소위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이 부부지간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그릇에 복이 있는데 그것이 간음을 통하여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목숨 걸고 지키라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 영혼이 병듭니다. 잠언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왜 간음하지 말라 했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정한 그 질서, 이 부부지간이라는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것을 왜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가? 배우자가 깊은 상처를 받고, 가족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회가 제대로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목숨 걸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의 문제는 비단 육적인 관계를 넘어섭니다.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랑.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을 대하는 최고의 덕목은요, 순결함입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사랑은요, 신랑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99%도 아니고요, 100%여야 된 것입니다. 사랑은요. 이처럼 육적인 관계, 부부지간에서의 정결함,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 안에서의 오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영적인 정결함, 이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이나 신약 시대이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이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음란의 영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고요, 부채질하고요, 계속해서 충동합니다. 구약 시대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유명한 신입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 바알의 신전에 가보게 되면은요, 많은 여자들이 쭉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그 바알의 신상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이 바알은 남성신이거든요, 아세라는 여성신이거든요. 저들은 믿었어요. 이 두 신이, 남성신, 여성신이 서로 성적인 결합을 해야지 풍요와 다산이 생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몸을 파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러 온 남성들과 실제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의 그런 날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음란의 영, 마귀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소위 헬라, 로마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일반적으로 당시 남자들 사이에서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상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 아내지요. 두 번째로는요, 성적인 쾌락을 해결해 주는 여자, 장녀지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헤타이라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동반자예요. 동반자. 어떤 동반자냐면 지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시, 또 문학, 교양, 예술 등등 여기에 좀 남다른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과 이성적인, 지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사람들, 남자들은요, 세 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뒤에서 이 간음을 부추기는 마귀, 음란의 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몇 번만 해도, 몇 번만 딱딱 버튼만 눌러도,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돌려봐도요,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외도의 이야기, 그것을 다 포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란의 영,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부부지간을 넘어서 그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 일들을 계속 지금도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요,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그 외에는 다 불법이요, 불이요, 악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부부지간이 있습니까? 혹 부부지간이 내 남편이 떠나고 내 아내가 떠나고 홀로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영역 안에서 영적인 간음의 영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우리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터인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8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음란한 세대, 영적인 간음이 활보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실한, 변치 않는 한결같은 순전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어둠을 몰아냅니다. 불결함을 씻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한 군데 더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 세대 가운데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44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4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4면쯤에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은, 금, 질그릇, 나무, 그 모양이나 크기나 재질이나 고향이나 출신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직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다. 그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은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음란의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정결함을 입고, 오늘 오전에도 성령과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결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됨으로 주 앞에 정결한 바 입어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겠는데 이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끊임없이 그 두 가지에서
씨름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결정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세대든지 하나님은 정결한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주님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변질되거나 식어지거나 세상과 타협되거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부로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